자, 8절 말씀을 볼게요. 8절 말씀을.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설을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넷째 대접 재앙은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재앙인데요. 태양이 건설을 받아서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무서운 재앙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뭐 개혁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뭐 해석할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까? 뭐 대부분 분들은 그냥 이 성경 읽으면은 그뭐 해가 사람들을 태우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상식적이죠. 근데 이제 이 뭐 요한계시록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뭐 신학자들은 또 이것저것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개혁주의자들은 뭐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문자적으로 뭐 해가 사람들을 태우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를 심판하시는 이 무서운 재앙과 같이 이 심판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사실 상징적인 해석, 뭐 그걸 또 뭐 신학적인 해석, 또 영적 해석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리고 또 그런 것, 이 상징적인 해석하는 것이 또 대단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것이 지나칠 경우는 이제 알레고리 해석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알레고리 해석. 이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냥 이게 상징적이다. 그러면 해가 사람을 태운다. 해는 무엇을 상징한다. 그렇게 풀기 시작하면은 푸는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이제 이단 집단에 들어가면은 교주가 이제 알레고리 해석을 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 이 상징적인 해석이 중요하면서도 또 지나칠 때는 또 알레고리 해석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또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구절을 어떻게 보냐면 일단은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피조 세계를 이제 창조하실 때 해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해가 얼마나 이 지구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존재인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런 절감을 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뭐 태양, 달 다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피조물이 태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고대 근동 뭐 세계관 그 말씀드릴 때도 어,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중에서 태양을 신으로 최고의 신으로 숭배했다 하는 말이죠. 처음에는 달을 최고의 신으로 생각했어요. 낮날을. 그러다가 나중에 태양 신이 최고의 신으로 등극하고 이제 달 신은 여신으로 격화가 되었죠. 그래서 여하튼 이 태양신을 고대 근동 세계는 숨겨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양 숭배 사상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상들이 파생이 되었어요. 태양이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 도는 것을 보고서 소위 말해서 순환론적 세계관, 이 진화론도 사실 포함됩니다. 진화론도. 이 순환론적 세계관과 철학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 태양이나 별을 보고서 운명을 점치는 점성술도 생기고, 사주팔자, 주역, 그 다음에 마술도 결국 이 점성술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각종 신비주의, 그 다음에 뭐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도 결국 이 땅의 축복을 끌어내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들이 족속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꾸로 이해하면은 결국은 이 땅에
것들을 에, 소유하려고 하는 기복주의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고 여하튼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가 인간들의 사상과 철학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지배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 크리스천도 사실 예외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거꾸로 독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죠? 특별히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우상화되고 신으로 섬기는 세상, 그것은 고대 근동이든 현대 사회든 인간의 내면 속에 이 신처럼 섬기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바로 넷째 대접장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해를 치시는 거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그 우상화에 도가 되었던 해를 치면서 그 태양을 숭배함으로써 이 땅에 축복을 얻고자 했던 인간들이 거꾸로 어떻게 돼요? 지금 팔찌를 보면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그러니까 우상으로 섬겼던 해가 오히려 이제는 인간들을 죽이고 있는 이런 어떤 어, 모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죠? 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이 재앙은 핵전쟁과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오존층이 사라지는 그 결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과학자들은 뭐 오존층이 이제 파괴가 되면은 피부암도 생기고 백내장도 발생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역 체계가 약화되지만 오존층이 파괴된다 해서 태양이 인간을 뭐 이렇게 뭐 불사르는 그런 일까지 생긴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렇다 이러면은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야 이거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은 태양이 지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는 거죠. 그죠? 지구가 추워진다는 것은 태양이 약간 멀어졌다는 얘기고, 그죠? 지구촌의 이 여름, 물론 그 뭐지, 그 온난화 현상 빼고 본질적으로 여름이 온다는 것은 지구와 태양과의 이 거리가 약간 가까워졌을 때 여름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뭐 사람이 불탈 뿐만 아니라, 물론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종말론적인 어떤 영화를 만든 것도 있잖아요. 왜? 건물 밖을 나가면 사람이 막 태양에 지글지글게 불타서 죽는 그런 재앙을 담은 영화도 있거든요. 어,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지구가 폭발합니다. 태양이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지구 자체가 폭발을 해요. 이제 그런 과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구절을 뭐라고 딱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하늘의 보좌에 쌓아졌을 때 인류는 이 하늘의 재앙까지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절 보시면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엄청난 재앙을 경험했죠.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여전히 세상은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불행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 단계가 되면.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결과로서
대접장애의 고통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죠. 이 지금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어떤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불모세스의 영원한 행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사실은 이런 계시록 해석 아니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뭐 천국은 뭐 좋은데 지옥에 대한 말씀을 세상에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이걸. 어, 이 마음부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해석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알레고리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비유적으로 그런 세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이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하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인류는 이런 재앙, 대접재앙뿐만 아니라 더 고통스러운 지옥의 형벌이 사실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있지만은 또 이제 불신자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죠. 10절에는 이 다섯째 대집장이 나오는데요.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해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은 이제 짐승의 보호자가 나옵니다. 짐승의 보호자. 짐승의 보호자. 해의 재앙이 있고 바로 이어서 짐승의 보호자의 이제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1세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을 받아봤던 이 1세기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짐승의 보호자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바로 로마에 위치한 누구의 보호자예요? 황제, 로마 황제의 보호자가 생각났을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제사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극심한 박해를 가하고 있었던 도미티안의 통치, 그 자리, 그 보좌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죠. 1세기에는, 그죠? 1세기 신자들 입장에서, 그죠?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적 그리스도의 통치 세계, 통치 기반 위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내려질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그 옛날 모세 시대 이집트의 10대 재앙, 그 이집트에 임한 흑암의 재앙, 하늘이 캄캄해지는 그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이제 저기 하나님이 이 이집트를 캄캄하게 만든 것은 태양신 라를 깨뜨리는 심판이죠. 왜 태양이 밝게 그 태양을 섬기는 최고신을 섬기는 이집트를 캄캄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 라가 사라졌다고 생각한 거죠. 왜? 온 세상이 캄캄하니까. 그죠? 이제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하는 거죠. 여하튼, 이 사탄의 왕국 전체가 이제 어둠에 빠지고, 사람들이 원인 모를 고통으로 자기 혀를 깨물고 이제 종기가 발생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주석가들은 이런 게 짐승의 보좌에 이 어둠이 임한다는 것은 이 극단적인 정치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간혹 가다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 네. 그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나오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무엇더라. 그 다음에 15절, 16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거든.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에 이제 15절이 먼저 삽입되어 있거든요. 이게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도적같이 오리라.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자,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 그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였잖아요. 깨어 있으라. 예?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 하는 게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종말론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우리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이 지금 15절이라고 15절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구절이 끼어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여섯째 천사 대접장 이 아마겟돈 전쟁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 나왔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거 뭐 불신자들도 들어본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몇 가지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탕자 비유,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겟돈 이거 알고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뭐 인류의 최후의 뭐 전쟁이 온다더라 뭐 어쩌고저쩌고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우리가 구조론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구조론을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반복 진행법적 구조다. 그러니까 재앙이 반복되면서도 심화가 된다. 그게 이제 3분의 1 부분적 재앙과 그다음에 우주적인 재앙이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심판은 뭐 비슷하잖아요, 그죠? 규모에 있어서 다르죠. 그런데 점점 심화가 되어진다. 이게 갈수록 심판이 강해진다. 이제 이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구조론을 이미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아마겟돈 전쟁도 이 천년왕국 해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구조가 아주 복잡하거든요. 아, 그럼 일단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추측했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 전쟁은 저는 동일한 전쟁으로 봅니다. 똑같은 전쟁이에요. 똑같은 전쟁이고 예수 재림 직전에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영적 전쟁, 종말론적 전쟁 양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의 구조론에서 이제 우리 전체적인 이 사건에 대한 시나리오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절대적인 시나리오가 아니죠. 이제 제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만 하시면 돼요. 자, 용인 사탄은 이제 우리 계시록 12장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용인 사탄은 이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일어날 때 영적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과 미카엘 천사장과의 영적 전쟁이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미카엘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쫓겨내려오죠, 그죠? 땅으로 쫓겨내려오는데 계시록 20장과 같이 이제 연결해서 다 이렇게 한꺼번에 펴놓고서 해석을 하면은 무적행까지 이제 갇히게 됩니다. 저희 해석이에요. 무적행까지 갇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과정 중에서도 굉장히 난해한 논쟁들이 나오는데 사탄이 무지개에 갇혀서 인본까지 해서 완전히 결박되어 있는데 왜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헤매는가? 이 시대에도 사실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 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데 어떻게 왕성하게 지금 지구상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이 굉장히 복잡한 논쟁이에요. 여하튼, 아, 근데 이제, 저는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하냐면, 이거 물론 완벽한 해석은 아닙니다.
자, 사탄이 소위 이제 지옥에 감금돼 있어. 지금도 감금돼 있어. 지옥을 못 나와요, 사탄은. 그러면은 지옥에 감금돼 있는데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왕성히 활동한다는 것은 사탄에게는 그의 군대가 있고 그의 군대는 전 세계에 쏟아져서 활동하고 있는 악령들이에요. 이 악령들은 사탄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사탄의 모습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지옥에 뭐 은격에 의하면 지옥이라기보다는 무저갱입니다. 무지경에 결박된 상태에서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직전까지 교회 공동체를 지금도 공개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지는 시점에서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충제왕 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옥의 문이 열리고 사탄은 무저갱에서 풀려 나옵니다. 그래서 황충제왕을 일으키게 되죠. 그 후에 사탄은 세상을 미혹해서 황충제왕에 따르는 유브라데 전쟁, 소위 말하는 제3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계시록 9장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다 했습니다. 자, 뭐 지금은 보니까 뭐 좀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예전 뭐 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근데 지금은 뭐 아직까지 푸틴이 뭐 협상을 안 했습니다만은 예전보다는 조금 약간 시들해졌죠, 그죠? 그래서 이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중심해서 3차 대전이 터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뭐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대만이 바짝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중국과 대만이, 중심이 돼서 이거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 이제 제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를 굳이 얘기하자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중심으로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이 제3차 세계대전 유브라데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생태계의 3분의 1이 이 파괴되는 자연재앙과 핵전쟁을 경험하면서 세계는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세상은 뭔가 이 절망적인 이 인류를 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 풀기 힘든 난해한 문제들을 탁월하게 해결하면서 세상을 구원할 지도자를 기다리게 돼 있단 말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탁월한 정치적 메시아 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인류를 효과적으로 통치하면서 새로운 세계 정부를 세우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사탄은 이러한 적그리스도 출현을 통해서 출현시키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에 무대에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비기독교 과의 거룩한 전쟁 말씀드릴 때 세계관 공부할 때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 다원주의나 UAG 사상이나 각 타 종교의 그 종말론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반기독교 세계관으로 전 세계를 무장시킬 거다. 근데 날이 갈수록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세상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게 되어 있어요. 여하튼간에 어, 그래서 이런 어떤 세계관으로 인간의 의식 세계를 사탄은 지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한 상황에서 그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역사의 무대 뒤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물이 그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정치, 경제, 생태계 파괴 이런 문제를 절묘하게 해결합니다. 뭐 완벽한 뭐 이런 뭐 그런 하나님 수준 아니겠지만은 사탄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면서 기가 막힌 세상에 보기에는 뭐 기가 막힌 뭐 그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인물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3의 성전 문제를까지 해결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슬람 세계의 이 첨예화된 갈등 속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유대인과 이 이슬람 사이에 절묘한 타협을 이끌어내고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어,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원 옆에 아마도 제3의 성전을 기적적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서 유대인이나 이슬람이나 타종교나 뉴에이지나 그 모든 종교인과 불신자 모두로부터 추앙받는 대개적인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이제 전반부에는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 공부했던 두 증인 7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이 순교의 피를 흘려지는 적그리스도의 그 박해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는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과 맞물려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인 일곱 개의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전 세계는 파멸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19장, 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어, 이때 우리가 이제 계시록 6장에서 이미 공부를 했어요. 여섯째 인 떠질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으로 변하는 우주적 변해 현상. 이게 하늘에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으로 변하고 땅에서는 대적재앙이 쏟아지고 그다음에 바벨론이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우박과 치진 이 모든 일곱 개의 대적재앙이 동시에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예? 이게 동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보면은. 그래서 일곱 개의 대접장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후에 백보자 최후의 심판으로 이어지고 이 사탄과 죽음과 음부조차도 불못에 던져지고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 제가 보는 요한계시록의 큰 시나리오의 틀이라고 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큰 그림 속에서 이 여섯째 대적장이 소위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근데 아마겟돈 전쟁인데 여기 12절 다시 보시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쏘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이게 지금 큰 강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쏘는 왕들의 길이 예비였다 했었다. 자, 우선은요, 기본적으로 1세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1세기로 돌아와서 다시 1세기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시대는. 자,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뭐가 있었어요?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어요. 파르티아 제국. 이 파르티아 제국이 유브라데 강부터 인더스 강 전체 지역을 지배했던 강력한 제국이고 로마가 두려워했던 단 하나의 제국이 바로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이에요. 활을 아주 잘 쏘는 이 말을 타면서 뒤돌아서 이 화살을 쏠 수 있는 강력한 기마병을 소유한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도 이 파르티아 제국을 한번 건드렸다가 한번 크게 패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동시에 이 지금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하는 것에서 1세기 성도들은 어떤 사건을 또 떠올리냐면 바로 페르시아 제국 시대. 그러니까 고레스 왕까지 올라옵니다. 고레스 왕이 우리 다니엘서를 이제 뭐 자세히는 공부를 안 했지만 여튼간에 공부할 때 이제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킬 때에 역사가들의 기록에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이 바벨론 도성 그때는 그 벨사살 왕이 막 그 술 파티하고 막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다니엘서 보면은, 그죠? 6장에 보면, 이제 벨사사라고 나오잖아요. 아버지는 저 멀리 이제 그 가 있고. 자, 그때 이 강물이 흐르잖아요. 이게 강물. 바벨론 도성 밑으로 이 강물이, 유프라tes 강물이 흐르는데, 이 물줄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상류에서 다른 곳으로 물줄기를 빼냅니다. 그걸 막았다는 사람도 있고, 여하튼 뭐 다른 쪽으로 빼돌렸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자, 그렇게 되면은 유프라데 강물이 흘러내리는 게 급격히 약화되면서 바벨론 도성이 위치했던 곳에 이르면은 말 그대로 흐리밖에 안 오는. 평소에는 아예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물에 잠기니까. 근데 이제 흐리 밑까지 물길이 빠진 틈을 타서 고레스 왕이 이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은 성벽 밑에 수문을 통해서 군대를 침입시킵니다. 침입시켜요. 물론 근데 그때 이 바벨론 도성 내에서 이미 그런 사실을 알고 고레스 왕에게 협조해서 수문을 열어줬다는 뭐 하여튼 그런 역사 기록도 하여튼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됐던 역사적 사실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이미지가 겹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이 파르티아 제국이 늘 로마 제국을 이 위협하는 존재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강물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말씀드린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킬 때의 역사적인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이 지금 오버랩돼서 읽혀질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성경적인 어떤 이미지까지 더해지면 자 강물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홍해와 요단 강물이 마른 게 연상되는 거예요. 홍해와 요단 강물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마른 땅을 밟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역사도 연상이 된다 이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오버랩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강물이 말랐는데 그러면 이 동방에서 온 왕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 관점에서 보면 이 동방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파르티아 제국이죠. 파르티아 제국. 당시는 로마 제국의 동쪽에 파르티아 제국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1세기 관점에서 이해할 때는 동방의 왕들은 파르티아 군대를 이끄는 왕들이에요. 그래서 이 왕들이 침범한다는 것은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다는 것은 로마 제국의 동쪽 방위선이 무너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로마 제국의 특히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대대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던 1세기 신자들한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로마가 무너지는 사건이니까 그죠? 이게 소망을 주는 예언으로 이해가 됐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13절에 보시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이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이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였다는 것은 1세기 상황에서 보면은 로마 제국을 침공하는 건데, 그런데 또 13절과 14절 보시면, 뭡니까? 이 새 악령들이 온 천하 왕들을 끌어모은다. 그러면 1세기에서는 로마 제국이 파르티아 제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군대를 끌어모으는 부분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이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형 이거는 이 개구리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뭐 레위기 11장에 나오는데 더럽고 굉장히 가증한 짐승으로 묘사가 돼요.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곡물을 다스리는 여신입니다. 헤켓이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어,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출애굽, 사건 때도 10대 재앙 중에서 하나님이, 이 개구리 재앙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개구리를 여신 헷겟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꾸로 개구리 재앙을 내려서, 이집트를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이집트 10대 재앙은,
그 영적으로 보면은 이집트를 장악하고 있는 각종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거룩한 전쟁입니다. 신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과 이 세계관을 지배했던 우상들을 깨뜨리시는 사건이다. 10대 재앙은 그렇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조금 생각해 볼 될 문제가 뭐냐면, 예, 요한계시록에는 세 개의 전쟁이 나옵니다. 자, 유브라데 전쟁,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곡과 마국 전쟁이에요.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국 전쟁. 자, 이 세 전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국 전쟁을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시면 아마 1년 뒤에 머리에 쥐가 나실 거예요. 왜냐면은 어, 어, 그때 되면은 뭐 유브라데 아마겟돈 국가마법 전쟁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맥과 관련돼 있고 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과 관련돼 있고 구약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와도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머리에 쥐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 그만큼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늘 고백할 때 항상 제가 이제 어느 시점부터 뭘 생각했냐면은 이 바닷가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게 거대한 바닷가가 펼쳐져 있어요. 펼쳐져 있는데 그 바닷가에서 어떤 한 어린아이가 그 햇빛에 조개 껍질이 그 바닷가 가면 예쁜 조개 껍질들 많잖아요. 그죠?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죠?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나씩 주우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바닷가가 너무 넓고 그런 조개 껍질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예? 근데 그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공부하는데 이 바닷가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이 한정게 아니라 성경 전체와 다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성경 전체를 건전하게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만 1000번 읽는데 가지고 계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바닷가에서 어떤 깨달음을 이렇게 주면서 참 좋아하고 하나씩 하나씩 연구를 해 나가지만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예? 그리고 조개 껍데기 한두 개가 아니야. 예? 그걸 줍고 있는 그 어린아이. 그게 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말씀을 온전히 인간의 능력으로 해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뭐 신학교 교수님들 뭐 이렇게 뭐 물어봤어요. 뭐 그분들이 역사 신학을 공부했던 뭐 신약학을 공부했던 보면은 이게 어, 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예? 성경 하나 뭐 올바르게 해석하려고 해도 이 하다 보면은 또 히브리 헬라어도 알아야 돼. 어? 이 또 보면 문법도 알아야 되고 또 그것만 해가지고 뭐 해석이 됩니까? 성경 해석학도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 해석학만 해가지고 뭐 다 아나요? 그러면은 이 성경의 기본적인 고대 근동 문화 구약 같으면 신약 같으면은 1세기 로마 세계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로마사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초대 교회사도 공부를 해야 역사 신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것만 되나요? 가보니까 또 신구약 증반사도 공부를 해야 돼요. 유대 묵신 문화도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근데 보니까 또 어떤 데는 또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쇠무도 공부를 해야 돼. 뭘 해야 돼? 응? 한 가지만 평생을 바쳐도 저게 이해하기 힘든데 그걸 어떻게 다 공부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다 공부를 하면은 뭐 다 아냐? 또 그게 아니죠. 한계 부딪히는 게 또 나오죠. 그래서 뭡니까? 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브라데 전쟁이 뭔지 아마게돈 전쟁이 뭔지 국가마우 전쟁이 뭔지를 이제 알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그죠? 예. 산을
등산하는 세계적인 산악가들이 왜 산을 오르느냐고 물으신다면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산을 오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왜 말씀을 공부합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음, 조금만 더 하다가 되게 공부 이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음, 먼저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큰 그림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역사적 전천년설적 입장에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 뭐냐고요? 예,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유대인 중심으로 보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고 유대인이 아니라 신자 중심의 천년왕국이다 보면은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여하튼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지상 천년왕국이 세워진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하고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국가 마법 전쟁은 같은 전쟁입니까? 다른 전쟁입니까? 다른 전쟁이죠. 왜? 계시록 16장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국가 마법 전쟁은 계시록 20장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전천년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그 지상 천년왕국의 말기에 사탄이 풀려나오면서 만국을 미혹해서 국가 마법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전쟁이에요? 다른 전쟁이에요? 다른 전쟁이죠. 그죠? 어, 그러니까 뭐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든 역사적 전천년설이든 여튼 간에 지상 천년왕국을 있다고 믿는 입장에서는 아, 이 아마겟돈 전쟁과 국가 마법 전쟁은 다른 전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내가 계시록 20장 갈 때 국가 마법 전쟁할 때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자꾸 제가 여러분한테 큰 그림을 이해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계시록 20장의 국가 마법 전쟁을 해석할 때는 또 필연적으로 뭐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국가 마법 전쟁이 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있는 이 마곡이라는 나라 이게 겹쳐지는 이곡뭐 이렇게 막 국가 마곡 하여튼 막 국가 마곡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근데 이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따르면 거기에 그때 가서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 로스도 나오고 뭐 메색, 두발 땅에 해당되는 이 마곡의 왕 곡이 연합군을 이제 형성해요. 그게 바사, 구스, 붓, 고멜 뭐 무슨 뭐 도갈마 족속인지 뭐 하여튼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이 곡과 마곡이 패배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현대의 이제 뭐 세대주의 특히 종말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로스와 메세카 두발 땅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사는 페르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이란 말이죠. 그리고 구스는 오늘날 에디오 그리고 붓은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예? 그러니까 지금 여하튼 지금 에스겔 38장과 39장을 아마겟돈 전쟁하고 결합해서 해석하든 아니면 국가 마곡 전쟁하고 결합해서 해석하든 세대 종말론에서는 바로 이 러시아, 이란, 뭐 에티오피아, 뭐 리비아, 뭐 이런 연합군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본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음. 근데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또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의 곡은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침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국가 마곡은 북쪽이 아니라 땅의 사방으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몰려 나와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
세대종말론에서는 이 성을 예루살렘으로 보거든요. 공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사탄의 군대, 뭐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소멸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은격한 의미에서는 또 차이가 나요. 해석상에. 그리고 또 세대종말론에서는 문자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국가 마법 전쟁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면 뭐 이게 러시아가 뭐 내려오든 간에 내려온다면 그 다음에는 또 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그러면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도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핵인가요? 핵폭탄? 예, 하여튼 간에 이제 예, 자 쉽지가 않죠,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저게, 뭐야, 이 지상천년 왕국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요한계시록 지금 이 세 전쟁을, 어떻게 보냐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 전인가요, 후인가요? 재림 직전이죠, 그죠? 자, 이 정리하셔야 돼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전쟁이다. 그리고 국가 마법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지상천년왕국 말기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이렇게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또 역사적 전천연설 입장에서는 요걸 기억을 이런 입장에서 어,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예. 어, 자, 그래서 이 유브라데 아마겟돈 전쟁, 국가 마법 전쟁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틀리고 또 설령 세대주말론이 이제 이렇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틀려요. 해석하는 것이 틀리다. 굉장히 그 복잡한 문제구나. 이걸 이제 기억하시고 이 아마겟돈, 자, 아마겟돈은 히브리어죠, 그죠? 이 히브리어로 하르, 하르와 머짓도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게 하르 머짓도라는 뜻이에요. 하르 머짓도. 이 뜻은 뭐냐면 머깃도의 산, 머깃도의 언덕 그런 뜻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머깃도는 구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평원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 구약 역사서 보면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요충지. 그래서 이 머깃도라고 하는 것, 구약에서 머깃도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요충지로서 그래서 이 아마겟돈, 머깃도의 산, 머깃도의 언덕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뭐냐면 전쟁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전쟁터, 전쟁터. 어, 이제 머깃도에서 역사적으로 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6장에서는 이걸 문자적으로 보든 상징적으로 보든 뭐로 본다는 거예요? 어떤 종말론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 예전에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유브라데가 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중국이 아니겠냐. 그래서 중국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올 거다. 뭐 그래서 뭐 유브라데 강이 마를 때에 건너온다.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여기 16장에 보면 동방의 왕들은 이 적그리스도 군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적그리스도 군대와 전쟁하기 위해서 오는 존재예요. 이게 지금 문맥을 보면 그래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적그리스도의 군대들 사이에서 어떤 내분이나 갈등으로 뭐 해석하는 것도 하나의 해석학적인 방법이 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지는 않고 영적인 전쟁, 어떤 성경적인 전쟁으로 어, 예,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브라데 유브라데 전쟁을 세계종말론에서는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죠.
세대주의론에서는 이 유브라데, 그다음에 아마겟돈, 국가 마국 전쟁을 그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해석은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이렇게 해석해요. 유브라데 전쟁은 적그리스도의 통치기, 왜 세르종말론이 적그리스도의 7년 통치기를 가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문자적으로 7년 환란기 후반에 일어나는 전쟁으로 봐요. 유브라데 전쟁을. 그때 이 동방의 왕들이 왔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고 막 오버랩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날 거다. 에,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유브라데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의 전 단계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전쟁이면서 순서적으로 보면은 유브라데 전쟁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전 세계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머깃도에 직결한다고 보는 거죠. 머깃도에. 이게. 근데 뭐 사실은 실질적으로 먹기또는 그 엄청난 군대를 지킬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스페이스가 없죠. 그리고 지금은 뭐 솔직히 뭐 군대가 몰 필요가 뭐가 있나요? 지금 드론 전쟁하고 이거 핵을 터뜨리는데 뭐 군대가 왜 모입니까? 그죠? 하여튼 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 마국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지상 천년 왕국이 세워지고 그 말기에 에, 이, 국가 마국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국가 마국 전쟁은 에스겔서 38장 39장과 관련돼 있다. 그런데 사실은 유프라데 전쟁이나 그다음에 아마겟돈 전쟁도 이 에스겔 38장 39장하고도 연관시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꽃과 마법과도 연관시키고. 근데 여하튼 간에 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유브라데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그 직전에 일어날 전쟁이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더 큰 규모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뭐 3차 세계대전이든 핵전쟁이든 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그 말기에 다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이해하고 있는 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